불쌍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 자식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그 두로와 시돈 주변에 있는 그 땅인데 그 가나안은 그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여인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좀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저 예수님 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까이 가서 해도 될 얘기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여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띠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실상 멀리 계신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딸로 인해서 자기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고서 예수님께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의 간절함을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멀리 소리칩니다. 크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자기는 뭐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어디서든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면 누워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물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색깔로 어떠한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첫째는 우선 먼저 구할 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먼저 알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준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어쨌든 그 자기 딸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이 온전히 못한 사람은 지금도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오랜 기다림과 오랜 어려움 끝에 또 많이 참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서 이방 여인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방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큰 그 배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거기서 이 여인이 결론이 내린 것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생깁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좀 절망적인 만남이었어요. 처음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멀리서 뒤에서 본문에 보면 뒤에서 여자가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 대목을 읽어보면 공평하신 하나님 같지 않고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뜬금없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안 믿는다고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왕에게도 이방 여인에게도 무수한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정상적인 행동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뭔 얘기인지 사정이 뭔지 예수님께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도 뭘 갖고 싸웠냐면 주님께서 가신 다음에 누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누가 1등이 되느냐, 누가 최고 서열 1위가 되느냐, 이거 갖고 싸운 게 제자들이에요. 아주 안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을 봤을 때, 야,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갔으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는 유다처럼 주님도 팔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그 당시에 다 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근데 우리 똑같아요. 주님의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단 한 사람도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 정도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내일 내가 죽겠다는데도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하룻밤을 못 이기고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과 이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내일 돌아가신 자기 스승 메시아지도 몰라요. 내일 죽게 생겼다는 얘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뭔가 좀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게끔 좀 제자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만 하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나는 뭐 아무 은혜도 안 베풀어 줄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게 아니야. 난 그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랬는데 한 사람도 이 일을 다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하고 실갱이하는 사이에 이 여인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돌파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뢰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뒤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언어가 그거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두 번째 언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 몰랐어요. 나는 내 자녀의 상에서 고기를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심적으로 충격을 받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도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메시아라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뜻으로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나는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대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되새겨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메시아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오늘 해결받을 줄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야, 나는, 내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녀인데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에서 떡을 쳐서 개 같은 너한테는 안 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다르고 그 구하는 것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불쌍하다의 출발은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데 거의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세상 풍조와 세상 풍부와 내가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잘데없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크기와 고통과 인내함도 다 다릅니다. 부르짖음의 그 강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지금이라고 기도합니다. 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이 여인도 얼마나 지금 당장 내 딸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참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때가 딱 도달했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질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좀 바른 것인가? 내가 좀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좀 하나님께 좀 더 좀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잘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요렇게 내 자신이 마음에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징조입니다.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일 산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벼랑에서 뛰어내리든지 나무에다가 밧줄을 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로 아주 간절인 사람이 있어. 아주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게 내 생명과 관련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은 개 같아. 이 여인과 똑같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아주 답답할 때 아주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안 될 때 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두 손을 모을 힘조차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세상 밖에만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은 하늘 끝까지 높은데 나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실패자 같고 다 젖어 있을 때 암흑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길도 안 보이고 내가 무엇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암흑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간신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답은 그거예요. 고난이 해결이 안 돼. 고통이 해결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늘 나는 실패 자리에 서 있고 나는 일어설 용기가 없고 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꾸 놔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시험의 자리에 나를 놔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응답이 이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큰 병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게 의심병이거든요. 이거 주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믿으라 했는데 안 믿고 담대하라 했는데 우리는 소극적이고 너는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우리 항상 두려워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늘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의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의심이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도와달라고. 그거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면 됐죠.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생각과 내 길과 내 모든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A서부터 Z까지 잘잘잘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아십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미 그 여인의 사정을 이미 꿰뚫고 아시는 거예요. 우연히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중에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됐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놀라운 믿음도 아니고 큰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고백한 건 그거예요.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불쌍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 딸 때문에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도 불쌍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불쌍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세상을 살 기운이 없습니다. 그게 비록 물질이라도. 우리는 그래요.
그냥 고작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가져서 잃어버렸다고. 그래도 생명을 보존한 게 어딘데. 우리 늘 하나님께 다 잃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세상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조금 가졌다 잃었다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낭망하면서 쓰러집니다. 다 잃은 것 같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었을 때 다 잃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심어져 있으면 이건 잃은 자가 아닙니다. 이건 복된 자입니다. 내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사라졌어, 아무것도 황폐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다 잃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불쌍한 삶 가운데에서 딱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만이 답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잡습니다. 너는 개라는 그 개 취급을 당하는데 이 여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내가 할 때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정지가 됩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 나를 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다 사그러듭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개라고 그러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너에게 안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떡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 옆에 붙어 있는 그 부스러기들, 콩고물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작은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만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남편도 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좀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도 그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회사 동료도 그렇게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제 몸도 가끔 좀 아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작은 믿음, 작은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거창하고 큰 걸 구하면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걸로,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구나라고 생각, 하나님 주셨구나 생각.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어요. 1년을 다니든, 나는 초신자든, 나는 그냥 성도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이건 거예요. 너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 나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너는 큰 믿음이야.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은 믿음이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나 대담해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빠집니다. 주님이 같이 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배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큰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난한 거 싫죠? 내가 실패하는 거 싫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삶이 싫죠? 아닙니다. 이게 싫은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물질이 없는 것도 무섭고, 내가 실패하는 것도 무섭고,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고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가난한 게 뭐가 무섭습니까? 가난한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위태로운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이게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내 영혼이 황폐되고 실패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냥 재물이 좀 없어지고 명예가 좀 떨어지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사람한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가질 못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 이 실패 가운데 아주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교회 나갈 일이 없어. 하나님을 믿을 일이 없어.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50, 60,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8, 90이 되었는데 삶은 아주 초라합니다. 물질도 없어서 초라해. 자녀가 다 버리고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실패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자녀를 뒷바라지해서 훌륭하게 다 키워서 판검사 만들고 공무원 만들고 떵떵거리게 세상을 살아갈 만큼 권세 가진 아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상을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작은 걸 원했어요. 작은 거. 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내 공을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키워서 훌륭하게 했더니 나이 먹었다고 나를 버려? 근데 이 노인의 마음은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라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 건강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부스러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자라고 인정을 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해. 저러다 생을 마감할 거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 자리에 있고 고난과 환난 자리에 있지만은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 가운데 나를 빠뜨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나오자입니다. 도저히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서 보면은 인내하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합니다. 주님 어찌해서 이렇게 못난 모세를 썼습니까?
모세는 40년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항변합니다. 좋은 말도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불쌍해요.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장인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인내를 우습게 하는데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인내입니다.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인내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못한다고 방해합니다. 너는 못 참어. 이게 너의 한계야. 이게 끝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그래서 인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 자존심과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40년 동안 모질게 처가살이한 그 모세의 인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데 누가 버팁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모세는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그걸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간절하죠?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사건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도 인내하셨죠. 어제도 인내하고 1년 전에 10년 전에도 인내하셨죠. 하나님은 그 인내를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의 칭찬의 주인공이 뭐냐? 인내. 너가 그러므로 이렇게 인내함으로 큰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인내를 그냥 참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있지만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몇천 년 몇만 년을 참으셨어요. 우리는 고작 얼마를 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80, 90에 죽어도 참아야 8, 90이에요. 80년, 90년을 참은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년을 참아왔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80년, 90년을 참아도 우리가 볼 때 평생을 참았다고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80년, 90년 참은 거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목사가 되고도 열심히 하나님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십니다. 다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에 맡은 청직입니다. 이 여인이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이 칭찬 속에는 그 작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 아십니다. 저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내 사랑의 전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내 딸인데 그 딸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때 그 하는 언어와 하는 행동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딸 때문에 그 불쌍한 삶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름만 구원을 믿는다고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과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추구하고 옛사람에 붙들려서 계속 살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세 마디의 말 끝에 이 여인을 바로 구원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건 떡도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이 불쌍한 내 인생에서 제발 내 딸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정말 우리의 상상과 스케일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이 낳았다고 그러질 않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딸이 낳는 거? 그렇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소원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 여인이 딸이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상한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니까 이 어머니는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땐 딸이 고쳐지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 들어서 그 귀신에서 해방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그 해방된 그 딸의 모습을 보는 거. 결론은 이게 뭐냐면 다 사랑이에요. 이 여인의 소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불쌍한 거는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딸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으면 불쌍한 인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여주는 그 이유는, 그 출발은, 그 근원은 다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므로 내 삶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밍밍하면, 내가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함이 느끼지 못하면 별로 우리 불쌍한 일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딸이 낳았노라, 내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의 팩트는, 이 진실은 뭐냐? 너가 원하는 모든 사랑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모진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겨우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믿음 갖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쪽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왼쪽을 보고 살아요. 다른 사람은 이 길이 맞다고 큰 길을 갑니다. 우리는 생명 좁은 길을 갑니다. 외롭고 찾는 이가 없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떡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냥 부스러기만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시험과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6시간 동안 무려 24시간 동안 조롱당하고 잠도 못 자고 치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절망적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내 삶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차피 고난을 당할 거면 사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한 부스러기만도 괜찮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원하시고 바라시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지요.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이뤄도 돼요. 어차피 다 잃습니다.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심어져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